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장 22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자리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에 정한 결례의 날이 찾아왔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산모의 정결 예식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남자아이를 해산한 여인은 40일 동안, 여자아이를 해산한 여인은 80일 동안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로 8절을 보면 기한이 찼을 때 산모는 성전으로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정결함을 회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자로 성별되어야만 했습니다. 신앙이 좋았던 요셉과 마리아 역시 때가 되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비록 그들의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드리려고 했던 희생 제물이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기를 출산한 여인은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렸고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양을 대신하여 비둘기를 드렸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모가 비둘기를 바치려고 한 것은 그만큼 가정 형편이 여의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제물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정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다라는 말입니다. 누울 자리가 없어 마구간의 구유에 누우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결례를 행하실 때조차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가장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일 것입니다. 넉넉한 사람이 불쌍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관계는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합니다. 관찰보다는 애정보다는 실천적인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같은 입장이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좋은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자리에 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듯이 심지어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던 주님은 가난한 자의 제물을 바치는 집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의 무게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들거나 지쳐있진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 곤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심해지고 아픈 곳이 많아지고 또 치료받아야 하고 충분히 쉬어야 하지만 당장의 생계로 인하여 삶의 벼랑에 내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질문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부자가 많지만 하나님보다 부자일 수는 없습니다.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단다. 나도 너의 어려움을 알고 있단다. 하지만 끝까지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겠니?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 여기까지 왔단다. 내가 너의 희망이 되어줄게.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사랑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난과 삶의 무게를 인하여 원망하며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진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부유하신 주님이 친히 가난을 경험하며 그 가난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뿐 아니라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그 가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까지, 불편의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을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부욕해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해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결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토록 가장 큰 영광을 누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로할 사람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몬에 대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특별한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성령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행하였으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였으며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까지도 들었습니다. 간절히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며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죽기 전에 그 위로할 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약속까지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사모하였던 자인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갖지 못한 위로와 소망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지쳐있지만, 사람들은 흔들리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인하여서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고 또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받은 그의 삶은 얼마나 든든하고 설레였겠습니까?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제 그 약속이 점점 더 가까워옴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속에서 이제 주님을 가까이 할 날이, 주님을 만날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그 기다림 속에, 그 설레임 속에 그는 인생을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은 다가왔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시몬의 마음도 뜨거워졌습니다. 아마도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은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에도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격 속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왔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학창시절의 하이라이트를 꼽는다면 아마도 그 중에 하나는 소풍일 것입니다. 소풍을 마칠 때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보물찾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보물찾기를 잘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엉뚱한 곳만 찾아다녔고 엉뚱한 데서 헤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제 형은 얼마나 보물을 잘 찾는지 보통 5개 이상을 찾아서 친구들이나 후배,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엉뚱한 곳에 가서 기다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주님의 약속하신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자리에서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경이로움 속에서 우리 모두는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기쁨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자리라고 해서 다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 주님께서 기다리신 그 자리로 우린 나가야 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린 주님과 만날 수 있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우린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마구간에 누워 계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몬의 특별한 행동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전은 싸우고 상처 주는 곳이 아닙니다.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축복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런 것이 가득 찰 때 교회는 좀 더 따뜻하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기를 데리고 성전을 찾은 예수님의 가족을 축복한 시몬은 이제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기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만난 유명한 사람이 자신의 아기에 대해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대가 되고 마음이 설레이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도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사실 자식에 관한 일이라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사소하게 하는 말 한마디까지도 때로는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어머, 어쩜 아기가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까? 어쩜 아기가 이렇게 똑똑하게 생겼을까요? 그런 말은 부모의 가슴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아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거나 또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부모는 정말 기분이 상해지고 언짢아지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들려준 이야기는 전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34절입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움을 받은 사람, 비방받는 표적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은 사람, 이런 시몬의 말은 어느 것 하나 쉽지도 않았고 편하게 들려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했던 말 중에는 마리아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른다니,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시몬이 했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칼에 찔리는 듯한 고통 가운데서 마리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떨리는 기쁨 못지않게 감당해야만 하는 커다란 아픔도 뒤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는 자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외로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큼 칼이 찌르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때를 따라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또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자유함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소외되어져 사람들로부터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참지 못할 모든 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거나 마음이 지쳐갈 때,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에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뒤따르는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너도 주 안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울 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보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마음껏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고 싶지만 정작 드릴 형편이 못 되어서 안타까움으로 가득 찬 제사를 드렸던 그런 가난한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일생은 가난한 사람들의 자리까지, 그리고 그런 마음의 자리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이후에도 항상 낮은 자리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심으로 그런 사람을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어려움의 자리, 불편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친구로 오신 주님을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처럼 주님이 오실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고 가장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찬송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은혜가 넘쳤고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신앙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한 신앙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신앙의 사람에게도 칼이 내 마음을 찌르하리라 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때로는 감내해야만 하는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뒤따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견디기 너무나 어려워서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뒤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힘을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힘을 격려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하신 주님을, 우리를 격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모신 그 자리가 승리와 기쁨과 환희의 찬송을 부르는 자리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난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삶의 크고 작은 무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며 고통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시며, 아니 우리보다 더 험난한 더 힘든 세상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네 마음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셨던 그 주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를 부욕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힘써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계신 그 자리로,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도 시몬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을 소망하며 보다 더 그 기쁨의 자리로 나가고 또 나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는 그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오니 우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감격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섬길 때 때로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큰 소리를 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인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때로는 참아야만 하고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알고 있지요. 주여, 이제 주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도 주님을 뒤따라 승리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간 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